여러분 회복시키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좀 큰 목소리로 읽기 원하는데요. 함께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복시키는 공동체.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다루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던 이유가 우리 안에 외식적인 또 우리의 메말라버린 잘못된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의 회복이 오직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경험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회복시키는 공동체로 우리 좀 시야를 넓혀서 함께 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분당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그때 저희 청년부에 부임하기 전에는 주로 어른들, 즉 장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구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교구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주일 2부와 또 3부 때 찬양 인도를 계속하고 있었고 그 팀 안에는 대부분의 멤버가 다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삶을 나누고 또 교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나 소식들이 다 청년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어요. 매 주일마다 예배 전후에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좀 마음 아프게 다가왔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청년들이다 보니까 제가 알던 청년들, 지나치면서 봤던 청년들에 대한 안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연락이 좀 끊겼던 형제가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청년부 지체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청년에 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실은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청년부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아주 적은 인원으로 구성되어졌던 청년부였기 때문에 서로의 소식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저희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무관심이 제가 찬양팀을 인도하고 나서 교회를 떠날 때까지 한 3년, 4년을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의 이름을 모르고 그 청년 지체의 삶을 모르고 그 지체가 예배를 드리다가 나오지 않아도 왜 나오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무관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공동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저에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또는 그 분당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카카오톡을 보면 그 친구 리스트가 아마 있을 건데 그 친구 목록 중에 아마 수백 명 또는 수십 명의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친구 중에 정말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청년이 또는 지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카카오톡 대화창을 계속 올리다 보면 스크롤이 끝이 없어서 압박을 받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한번 보시면 이 사람과 정말 오랫동안 내가 대화를 끊고 지냈구나. 친구라고 하는 온라인상에서의 관계로 묶였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는 그를 친구로 대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대학에서 문해 창작을 전공한 후에 원고를 취재차 일본에 방문해서 그때 받은 어떤 인상과 경험으로 특수 청소업을 시작한 김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책을 함께 볼 텐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죽은 자의 집 청소라고 하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삶의 무거운 짐을 버거워하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한 고독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시신을 고이 모시고 방을 정리하는 특수 청소업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졌던 이 김완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그런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요, 그 고독사에 무관심 속에 죽었던 생을 마감했던 가장 많은 연령대에 해당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청년입니다. 20, 30대의 청년들이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인생을 마감하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이자 여러분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누군가의 한 이름일 수도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때 그 이큐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업을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 청년의 집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게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그 집 문 앞에
가장 최근에 붙었던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 있는 메모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가스 미납 고지서입니다. 청년 한 사람의 그 삶이 마감할 때까지 누구도 그 집 문을 두드렸던 적이 없고 정말 일상적으로 방문했던, 어쩔 수 없이 와야 했던 그 미납 고지서만이 그 청년의 쓸쓸한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이분이 이 글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청년이 힘들어했을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들어줄 작은 관심조차 없었던 어려움이었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도 그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그 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죽어가던 한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회당이죠.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초반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은 크게 두 가지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이에요. 하나가 회당이고 하나가 마을입니다. 회당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기능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고, 그리고 마을은 그 종교적인 모임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마을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보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함께 마을, 이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은 공동체적인 사람들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똑같이 여러분들의 거주지로 돌아가서 함께 생활을 하는 이웃들이 바로 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살아가는 사람도 모두 같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목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미 그 유대사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정확히 누군지는 몰랐지만 어렴풋이 알고 지냈던 관계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관계를 이미 이루고 있었던 것이 유대 사회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 사회의 공동체적인 기능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서로가 이름도, 나이도, 생김새도, 학벌도 모두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 하나로 모였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자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그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이 회당이었고, 그 회당에서 나누는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마을로 돌아가서 그것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유대의 사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기 위해 마을로 가지 않고요, 회당으로 갔습니다. 처음 가신 것이 아닙니다. 1절을 보면 다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한번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갔던 곳을 다시 간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에겐 어떤 좋은 추억이 있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또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추억 때문에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고, 정말 맛있는 걸 먹는 걸 좋아하는 청년에게는 그러한 맛집에 대한 추억, 그 향수가 있어서 찾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찾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추억이 근래에 있었습니다. 청년부에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월 2일이었던 것 같아요. 교육자가 쉬는 유일한 날 월요일이죠. 그런데 그때 월요일 저녁에 임원들과 갑작스럽게 캠핑을 갔습니다. 우리 임원 중에 한 명이 장박 아시죠? 네, 오랫동안 캠핑을 잡아놓고 하는 지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체가 하는 마련한 캠핑 안에 텐트 안에 들어가서 9명의 형제들, 자매들이 둘러 앉아서요, 함께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그리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 또 한켠에는 화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작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장작 타는 소리가 나는 거 아시죠? 탁탁탁탁탁. 그런 소리와 함께 굉장히 쳐다만 보고 있어도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는 불멍을 오랫동안 하면서 아주 은혜롭게 시간을 보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곳을 나오면서 밤 한 11시 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바깥에 보니까 하늘에 별도 보이고 너무나 좋았던 추억이었는데, 끝나고 다음 달에 다시 가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지만 다음 달에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죠.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었습니다. 다시 가고 싶은 곳.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좋은 추억을 가지고 다시 가고 싶은 곳도 있지만 다시 가기 원치 않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형제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가야 한다면 적어도 다시 가기 싫은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죠? 예? 어디라고요? 예, 군대입니다.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 군대입니다. 제대한 형제들이 식은땀 한 바가지쯤 흘리면서 꿈꿨던 악몽이 하나 있죠. 뭡니까? 다시 입대하는 꿈입니다. 여기 있는 형제들 한 번쯤은 다 꿔봤을 것 같아요. 저도 그 꿈을 꾸고 너무나 굉장히 긴장된 마음에 이건 정말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야 했더니 꿈이 깼습니다. 은혜입니다. 나에게는 좋은 추억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곳, 군대이죠. 다시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긍정적인 추억이 있는 곳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추억이 있는 곳일까요? 후자입니다. 예수님께 회당은 늘 바리새인들과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우리가 보는 3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앞장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어떤 안식일의 논쟁이라든지 어떤 죄를 사하는 권세라든지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 능력과 신적 권위와 늘 부딪혀야 했던 곳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주로 거주했던 곳이 그들의 홈그라운드가 바로 이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시기도 했지만 다시 가기에는 또 다른 갈등이 예비되어져 있고 예고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의 원칙과 규칙을 서슴없이 어기고 바꾸는 것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끼를 품고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저지를 실수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때였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 다시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1절과 2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런데 그런 갈등이 첨예한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원치 않은 곳에, 피하고 싶은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방문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절에 회당에 있는 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이죠?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말씀이 그 회중들에게 선포되는 곳이고, 모두가 어쩌면 회당에서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이 신성한 장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몸짓과 표정과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어지는 곳이 회당입니다. 우리에게 교회에서 예배당일 것이죠. 모두가 다 함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곳이 회당이자 바로 이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성경이, 하나님이,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그 예배의 어떤 화려한 모습이라든가 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숨어 있었던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화려한 것에 우리 금세 시선을 빼앗기지만 주님의 시선은 항상 그 안에 가장 소외받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한쪽 손 마른 사람, 병들어 있는 겁니다. 원어를 보면요,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 한쪽 손이 장애가 있거나 불구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단어의 뜻을 보면 그가 자라면서 어떤 어려운 사고를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점점 손이 말라갔던 사람,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이 오그라들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겠죠.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서 순간 한 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손 마른 사람이 주는 의미가 다르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손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뜻해요?
손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할 때 이 손은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뜻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되죠. 그런데 그 능력을 뜻하는 손이 말랐다는 겁니다. 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그 손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린 채 그저 불과 같이 병들어 있는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비록 이 육체의 손이 말라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그 하나님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 그 참된 믿음이 완전히 그 육체의 말라버린 손처럼 철저하게 메말라져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인물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은혜가 메말라버린 자입니다. 예배당 안에 있지만, 이 성전 안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지만 그 안에 메말라져 버려 있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람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그 메마른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이미 메말라져 버려서 한쪽 손을 쓸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메말라져 있어서, 오그라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장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예배 속에서, 교회 예배 속에서 특별히 신앙과 삶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메말라 지쳐버린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청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슴 뜨겁게 고백을 하면서도 신앙의 삶을 지나왔지만 어느 순간 그 청년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가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고민들.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 속에서 영혼의 껍데기가 남아있는 사람들,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들, 어떤 목회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조리들, 또 그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고 회복되어져야 하지만 오히려 상처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메말라져 버린 사람들, 청년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일 거예요. 저도 그런 시절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배당 안에 앉아있지만 순서에 맞춰 앉았다 일어섰다 반복하는 습관적인 예배, 또 패턴으로 굳어버린 말씀에 대한 묵상의 절차들, 청년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지만 형식적인 관계에 의해서 어느샌가 우리 안에는 손 마른 사람처럼 철저하게 영혼이 메말라져 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자신이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없습니까? 밑바닥까지 가고 있는 상태, 지금 내가 밑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 아무런 기쁨도 감동도 말씀도 들리지 않고, 기도할 때 외치지도 않고, 찬양할 때 아무런 마음에 찔림도 없고 은혜도 없는 철저하게 강바닥처럼 철저하게 메말라져 버린 영혼의 상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더라도 나는 괜찮더라도 우리 주위에 그런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셀지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역 팀원이 있다는 겁니다. 방송실에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송실 보세요. 저기 안에서 예배 드려보셨어요? 저기를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사각지대, 회색지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여기서 성령 충만해도 저 안까지 파고드는 건 너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음향을 다루면서, 미디어를 다루면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저 안에 지체들 말고도 여러분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좌우 앞뒤에 그런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회색지대 안에 있는, 은혜의 사각지대 안에 갇혀져 버린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손 마른 사람들. 우리가 그런 지체들 좀 둘러보고 서로 좀 살펴보는 우리 안에 좀 어떤 사랑의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다면 적어도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면 주위를 좀 둘러보는 우리 안에 그러한 돌봄의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5절을 보면 지금까지 유대 공동체 회당 안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던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5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손 많은 사람이 회당 안에 은혜가 넘쳐야 되고 생명력이 가득해 한 어쩌면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역사되어져야 할 그 공동체 예배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누군가 돌봐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붙잡아서 함께 예배하자고 해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예배를 드리던 말던 찬양을 하던 말던 그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던 그렇지 못하던 간에 아무런 상관없이 나만 지금 예배에 잘 나와서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이 빠져있는 완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이 아까운 시간에 놀러갈 수 있는 시간에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만 기도할 거 다 하고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완악함이라고 합니다. 완악함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완악함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 귓가에,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것. 그게 뭡니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고 할 거 다 했어요.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모든 것들을 다 부족함이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완악하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밖에 모르니까. 내 열심만 가지고 자기 신앙은 강화했지만 다른 옆에 있는 지체들 신앙이 무너지는 걸 그냥 두고 보았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악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완악하다. 굳어져 있다. 메말라져 버려져 있다. 이들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절한 관계를 맺고 다른 이의 메마름을 외면하는 종교인이 된 거죠. 나만 잘 살고 내가 은혜 받으면 끝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여러분 그때는 은혜 받는 것 같지만요. 결코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받은 복은 흘러가야 그것이 정말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는데 내 안에 머물고만 있으면 갖고만 있으면 그건 썩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흘려야 되고 받은 물질은 나눠야 되고 내가 연약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진짜 내 안에 성령을 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지금 회당이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린 공간입니다. 한 구석에 미안하지만 예를 들어 미안하지만 한 구석에 장기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해요. 근데 누구도 그를 향해 울고 있는 그를 향해 손을 펼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진짜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저 구석에 누군가 앉아서 훌쩍 울고 있어요. 근데 누구도 쳐다보지 않아요. 누구도 기도하지 않아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조용히 다가가서 기도할 마음조차 없는 겁니다. 옆에 앉아서 그냥 조용하게 중보 기도할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거예요. 그 예배자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그런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 마른 자를 살리려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못마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단순히 바리새 몇 명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고 꼭 집어서 말씀을 하세요. 왜죠? 3절, 4절 함께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손 많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를 어디에 세우십니까? 한가운데, 바로 여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창피 주자는 겁니까? 그 사람의 장애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리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사람이 있음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메마른 지체가 있다.
너희가 관심이 없던, 둘러보지 못했던, 마음조차 쓰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우리 지체 안에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많은 무리가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사람들은 구석구석에 웅성거립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의심과 호기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다른 이의 영혼의 생명에는 전혀 관심 없이 내가 지켜야 했던 예배에만 몰두해 있었던 자기 중심적 신앙이 얼마나 타락한 신앙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의도였던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보십시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의 기준은 나입니다. 내가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다른 사람에 관련된 것입니다. 무엇이 더 옳으냐? 그럼 무엇이 더 옳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예배드리는 지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우리의 사랑과 아낌없는 마음의 헌신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더 중요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예배인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식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얼마나 깊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저 지체에 손 마른 사람을 향해 관심을 둘 자가 없더냐? 누구 한 사람 저 구석에 슬피 울고 있는 예배자를 향해 곁에서 기도할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없더냐? 누구 하나 그 공동체 안에 쓰러져가는 그 지체를 돌볼 사람이 없더냐?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분노의 그 이후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깊은 탄식입니다. 화가 나셨지만 그 화를 잠잠히 가라앉히시고 이제 탄식하시는 겁니다. 한숨을 내쉬시는 겁니다. 아파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굳어진 마음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존재의 목적과 공동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음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 세대가, 여러분 나이가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교회를 왔다가 떠나요. 등록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떠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찬양이 은혜롭지 않아서, 또는 공간이 불편해서, 또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 뒤에 숨겨진 예쁜 자매와 멋진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형제가 없기 때문에, 자매가 없기 때문에 떠납니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관심을 가지려고 시도도 안 하고 이름조차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신 예배드린 사람이 대충 한 100명 좀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서로 이름을 아세요? 옆에 사람 이름 아세요? 자, 안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자, 누구누구 너를 축복한다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시작. 자, 모르죠? 모르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알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나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옆 사람을 모른다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관심했는가를 알려주는 반증이죠. 셀지기는 셀 원만 알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셀 지체지기는 자신의 셀 지기들만, 셀 원들만 알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역할이지 우리는 모두 공동체 지체예요. 그래서 서로를 다 알아야 돼요. 서로의 삶을 물어보는 게 겁납니까? 두렵습니까? 민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실을 되게 물어보면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의 마음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가 되고 품어주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청년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자매가 많은, 형제가 많은, 화려한 어떤 이벤트가 재미있는 곳. 여러분, 활기찬 분위기와 은혜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서로를 알 때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를 내 마음에 품고 한 지체로 경험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분위기 따뜻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서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알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다 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예배예요. 진짜 예배는 서로의 관계를 맺는 예배입니다. 기능을 하려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기준을 만들고 교회 안에 시스템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그 안에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은 프로그램, 사람에 대해 다가서려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관계가 있다면 그거는 다 껍데기예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지 않는 관계는 다 피상적이고 가식적인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페이스북, 카톡,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얼마나 피상적인 관계가 껍데기밖에 없는 관계인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삶을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셀 모임으로 모이게 되는데 셀 모임은 삶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예의 차리는 모임이 아니고 서로에게 관심을, 호감을 표시하는 그런 매칭, 이성과의 매칭이 이루어지는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 셀입니다. 그 속에서 먼저 알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 되어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셀 모임을 꼭 참석하고 가세요. 그 안에서의 진짜 예배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의 만남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인 어떤 모든 활동이 진짜 사실은 공동체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을 통해서 진짜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지 마세요. 남아서 교제를 하세요. 이루세요. 공동체 한 몸을 경험하세요.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한테 힘이 되는 겁니다. 경청해 주세요. 단 한 작은 목소리라도 기도해 주세요. 적어도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반갑게 웃으면서 맞이하는 그 한 번의 환영이 정말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저주받았다고 여기는 병자들을 이해하셨고 다가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또 만져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어부들 또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공동체 생활을 하셨습니다. 다가가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다고요. 사람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은 그런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처럼 만남은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셀 안에서 서로를 찾아가고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몰래 이성끼리 만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찾아가는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만남, 그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공동체이고 그 은혜의 만남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를 이야기할 때 회복시키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셀 지체직인 셀지기를 또 셀지기는 셀원들을 또 셀원들은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살리고 기도하는 곳, 그곳이 바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멀리하기보다 가까이 가려고 하고 적어도 그 사람이 어려워할지라도 또는 외면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한 번쯤 두드리는 곳이 바로 공동체에 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진실된 만남이 주는 기쁨을 경험해요. 만남이 주는 기쁨을 경험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잖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기다린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보면 삭개오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다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만남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찾아가는 만남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만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단어입니다. 공동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묶여진 곳, 공동체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만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그 바로 공동체가 우리 이 목포 사랑의 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역할과 의무로 맺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청년과 또 다른 청년으로
나도 힘들지만 나와 같은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다른 지체로 그 함께 만나고 함께하고 품고 맺어지는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청년부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넘치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이 주님을 통한 손마른 자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그래서 아파하는 청년이 일어나고요, 마음 쓰러진 지체들이 일어나고요,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주님을 떠났던 신앙을 잃어버렸던 지체들이 다시 회복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